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A.J. 골든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일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다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찾았던 낯선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골든 목사님은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우리 예배당 안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으니까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더랍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 저도 설교할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설교를 정말로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졸릴 겁니다.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다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배의 본질,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죄 많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 기르러 올 때도 몇 시에 왔습니까? 한낮 12시에 혼자 때야 끝 내리쬐는데 물 기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만나줘요. 저것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누구의 말을 믿으라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집니다. 불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 그러하도다 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거기 뒤에 느낌표가 딱 찍어져야 됩니다.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감격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합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에 사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요동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소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몇 년이 지나면 이내 우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내 자녀이다, 존귀한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놀라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님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새벽성을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그 동네가 한 250가구 정도 되는데 안 믿는 집도 다 돌았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고 힘들었겠습니까? 다 이 막 새벽성을 돌고 새벽기도까지 하니까 권사님들이 그러더랍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 11시 예배는 그냥 드리지 맙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힘들었네. 밤새 돌아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이제 안 드리고 있는데 11시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부부가 예배 안 드리니까 그때 뭔 물건을 가지러 이웃 마을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답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이거는 예배 안 드린 탓이다. 성탄절 예배만 드렸으면 거기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단하기를 이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라고 각오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인천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하늘꿈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그 인천 수도권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도 죽으나 살아 예배 드렸답니다. 대면 예배를. 그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체험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걸 결정하면 안 되고,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속해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과 진리가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만 있으면 안 되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문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는 신령파인데 은혜 체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면 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이 있어야 잘 굴러가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가 진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예배의 두 가지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러자 마음에 뜨거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 기둥이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두 기둥이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진리 없이 성령님 안에서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진리만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두 기둥,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읽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이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맞게 내가 지금 이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내가 필요한 그것을 그 때에 맞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박보영 목사님,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서 겪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올 때마다 지팡이를 딱 가지고 온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또 맨 뒤에 딱 앉는답니다. 맨 뒤에 앉고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 딱 팔짱을 끼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면 지팡이를 가지고 딱딱 때린답니다. 그 교회의 대장이에요. 그 교회의 대장. 그리고는 또 뭐 교회에 뭐 재직회나 뭐 이런 회의할 때면 꼭 손을 들어서 따지고 든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집회에 나와가지고는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랍니다. 중간에 좀 안 나와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그리고는 이제 설교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분이 딱 찾아오더랍니다. 좀 뜨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는 알았는가 봅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답니다. 첫째, 회의할 때 손들지 마세요. 둘째, 교회 올 때 지팡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 번째, 부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부자니까 그렇죠. 교만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라고 하시는데 그 재산 좀 팔아서 전도하는 데 쓰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했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이었던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이제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인데, 나 죽으면 목사님이 와서 장례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1년 후에 주무시듯 하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가. 만약 그때 정신 안 차렸으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장례 치료를 갔다 왔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훌륭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나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우리 시대 정부가 세속주의라고 하는 막강한 금리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최소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영광,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사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는 누구 중심으로 운행돼야 됩니까? 사람 중심으로.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